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 주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한번 그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한 번씩 읽어 보셨나요? 예, 한 번씩 읽어 보셨으면 두 본문이 이제 길이도 다르고 거기 이제 내용도 서로 아주 다른 내용이라는 거 막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저희들이 이제 내용은 뭐 이렇게 앞뒤로 두 페이지가 있었지만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이제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거기 그 리뷰에 있는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우리가 주의 기도라고 이제 그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이름을 주의 기도다라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그 내용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주님이 틈나시는 대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한테 드리던 기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의 기도라고 부른다. 그리고 어쩌면 저는 그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마치 이제 이런 거죠. 아들이 하는 기도를 다른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똑같이 들으시는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하시던 기도였는데 이제는 그것을 예수님만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들으신다. 그 의미가 있다. 이제 그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내용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다 써놨지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그 나라는 뭐 당연히 하나님 나라겠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그 어느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때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과목이 사회였던 것 같아요. 사회. 아마 수업 내용이 다 이렇게 비슷비슷하지는 않을 건데 저희가 이렇게 또 이렇게 연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사회라는 과목에서 나라에 대해서 배울 때요. 나라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국민이 있어야 된다. 국민, 사람들, 피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된다. 주권,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영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국가를 국가로 인정을 하려면 그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 주권, 영토.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권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영토였습니다. 영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가 자꾸 이것을 공간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 하늘을 마치 저 공간, 이 땅보다 좀 높은 곳에 있는 그 공간을 하늘이라고 그렇게 이해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늘은 그 공간의 개념의 하늘이 아니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영역, 그 테리토리를 우리는 하늘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렇게 아마 배우신 기억이 좀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 아까 국민, 주권, 영토에서 두 번째 해당하는 주권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저하고 여러분이겠죠. 예,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에어리어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권리가 나타나시는 곳이면 그곳이 다 하나님 나라다. 그런데 세상 국가하고 다른 건 뭐예요? 세상 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세상 국가의 주권. 보통 헌법에 보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게 보통 다 일반적이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은 다 그 나라의 국민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서 나오는 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될 때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굳이 위치를 이야기하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위치를 이야기하는 구절이 딱 한 군절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인데요. 누가복음 17장 27절 한번 보시면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17장 27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언제 임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 동쪽 아니면 서쪽, 남쪽, 북쪽 그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거기가 곧 하늘나라가 된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그러니까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 나라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자들조차도 바리새인들은 물론 뭐 이해 못했지만 처음에는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해서 주님은 그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이해하고 계신 그 이해를 기도에다가 그대로 담아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이제 알려주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나라라는 개념을 완전히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주님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이제 3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되셔서 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이신 다음에 승천해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3년이 굉장히 긴 기간 같지만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 금방 지나갔겠죠. 3년 하고 잠깐이니까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제 주님하고 다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무슨 기간이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셔서 초대교회 시작부터 그 사람들이 보냈던 시간들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제 보내는 그런 시간이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주님이 가시기 전에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면서 뭘 기다리냐면 나라를 기다리죠. 나라가 우리 안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옷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별개가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우리에게 임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오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이해가 맞다라고 확정해 준 성경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배웠으니까 아마 기억나실 텐데 마지막에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그 나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오시죠. 다시 오시잖아요. 근데 그때 그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나 똑같은 기다림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이제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해주고 확정해주는 성경이 바로 신약의 맨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이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주기도문에선 기도했지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가보면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 속에는 어떤 때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겠죠. 예,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시옵소서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예수가 빨리 내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와 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두 개가 서로 별개의 기도가 아니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완성이라는 거는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됐다라고 말하려면 결국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주기도문의 그 나라는 다시 오실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전에는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죽어야지만 가는 그런 하늘나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산다면 생활한다면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지만 살아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다. 이제 이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고요. 질서로서의 개념이기 때문에 꼭 죽어서 미래가 아니더라도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현재 속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우리들이 누리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질서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바꾸고 싶지 않은 마음. 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땅의 질서가 있잖아요. 세상의 질서. 세상의 질서는 뭐 다른 게 아니고 뭐예요?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고 더 많은 물질을 쫓아서 나아가고 또 자기의 정욕이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의 질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경쟁을 통해서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더 우뚝 서고 뭐 이런 질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는 그 세상의 질서와 반대되는데 세상의 질서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질서를 바꾸게 되면 내 삶이 불편하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땅의 질서를 부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질서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그게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갈등이 일어나다가 어떤 경우에는 그냥 나는 세상의 질서대로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올 거고요. 여전히 두 질서가 막 마음 가운데서 막 갈등하고 근데 여러분 뭐 갈등한다 그래서 그게 뭐 나쁜 것 같지만 사도 바울도 갈등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뭐 온 세상을 향해서 전도 여행을 세 번, 네 번씩 마지막에 로마까지 간 그 사람도 자기 자신 안에는 그 두 마음이 계속 아직도 싸우고 있다. 하나는 세상의 질서대로 살고 싶은 마음,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게 있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을 당연히 바라지만 우리의 마음 한쪽에는 또 지금 살아가는 질서를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땅의 질서를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게 가장 큰 방해물, 걸림돌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 힘을 쏟아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한번 살아볼까?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봐야 우리들이 죽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싸움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있다. 이제 그것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 신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회개를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부분에서 회개를 한번 설명해 본다면 세상의 질서대로 살던 나를 하나님의 질서에 맞춰가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대로 살았으니까 일단 그 질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버려야 되겠죠. 돌아서야 되겠죠. 그리고 반대 방향의 질서, 그러니까 반대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네,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어느 한 시점에 막 이렇게 울면서 자기의 죄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아, 내가 세상의 질서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라고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질서대로 내가 살아봐야죠. 그렇죠? 실제로 내 삶을 차지하고 있던 세상의 질서를 끊었으면, 그것을 중단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질서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내 삶에다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는 것, 그거까지가 회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개는 그냥 어느 한 시점에 갑자기 탁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질서가 바뀌어 나가는 그 전체의 과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회개도 어찌 보면 이렇게 평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한 시점에서 회개했다고 모든 것이 다 바뀌지는 않고요. 내가 실제로 내 삶에 하나님 나라 질서들이 적용되고 있어야 비로소 회개가 제대로 된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뜻은 뭐 당연히 누구의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은 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져야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같은 덩어리인 거예요. 서로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뜻이나 땅에서 이루어지는 뜻이나 그 뜻을 통해서야만 우리가 그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지금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이 한 덩어리로 묶어져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하늘과 땅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네,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늘은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미처 다 이해하고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 그것을 우리가 하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뭐예요? 그 하늘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주권대로 다스려지고 있을 거라는 것은 예측하는 거죠. 예,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늘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하늘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 그곳을 채우고 있고, 그곳은 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시는지 우리들이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신비의 영역이니까. 그런데 모르지만 우리들이 한 가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곳을 다스리고 계실 것이다. 이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곳을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미래예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현재, 그렇죠. 현재. 현재죠. 현재이거나 아니면 현재보다 이전 시점. 과거와 현재에 벌써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고요. 근데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 그 이루어진 건 뭐예요? 미래죠. 아직 안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았으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나를 보니까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무슨 얘기냐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것은 누가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에요. 누가? 내가. 예. 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늘에서 이루셨던 그 뜻을 이 땅에서 내 삶을 통해서도 내가 이루어가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안 하잖아요. 내가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안 하면 땅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왜냐하면 내가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시려고 다 준비가 끝났는데 우리에게 막 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라고 얘기한다. 아까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질서대로 살던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 질서대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 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점점 다 와서 이제 천국은 레디가 된 거예요. 근데 누구만 레디가 안 됐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 우리만 지금 레디만 되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기도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들이 이제 묵상할 때도 제가 이제 뭐 광고할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시간 이렇게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보통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묵상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할 때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매번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매번 구해지는 게 아니고요.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우리가 죄에서 분리되지 않으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도 하나님이 그 뜻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뭐 큐티하고 있는 사무엘상이나 사무엘 하를 통해서 그런 장면들이 언뜻 나오죠.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한다고 해서 매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답답해가지고 뭐 신접한 여인 찾아가지고 막 사무엘 불러 올리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황당한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구할 때마다 매번 그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알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거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 구할 때마다 하나님 뜻을 그냥 주시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제 이것이 이제 뒤에
주기도문의 이제 내용에 또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가지 범하기 쉬운 실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기 한번 이렇게 문구로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을 더 덧붙여서 해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뜻을 모든 선택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오늘 예를 들어서 직장을 출근을 해야 되는데 뭐 프리웨이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로컬로 갈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기회가 있죠. 네, 운전을 해서 갈 때 뭐 프리웨이를 타고 가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로컬로 해가지고 그렇게 뭐 직장을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예를 들면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은 프리웨이를 탈까요? 로컬로 갈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예. 그리고 마치 오늘 아침에 나갈 때 뭐 청바지를 입고 갈까요? 양복 바지를 입고 갈까요? 이런 것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녀가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3살짜리나 4살짜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나 바지 입을까, 뭐 입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엄마가 뭐라 그래요? 도와줘요. 오늘 날씨가 이러니까 이렇게 입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이제 똑같은 질문을 20살짜리가 나가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엄마나 아빠가? 네 알아서. 날씨 알아서, 그렇죠. 날씨 알아서, 날씨 보고 네가 알아서 입고, 사실 나가서 일하는 데는 뭐 입고 나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단정하게 입고 나가.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모든 선택의 상황에서 그것을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어보는 것을 하나님 뜻 구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거 이상의 큰 자유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안에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짜리가 하는 질문을 20살짜리가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성장을 안 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물어볼 때는 그런 질문을 해도 되는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결정은 내가 내리는데 내가 그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가 내가 닮아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는 결정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에게 A냐 B냐를 놓고 하나님 어느 쪽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계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사건들, 또 말씀이 이야기하는 명령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택을 내릴 때 훨씬 더 자유롭게 선택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도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물어야 될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모든 것을 다 기계적으로 A냐 B냐 선택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정확히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정확히 모를 때가 많아요. 디테일하게 이렇게 뭐 A냐 B냐로 가면 모를 때가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격. 하나님의 뜻의 성격. 하나님의 뜻의 성격은 하나님의 성품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고 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이쪽이나 저쪽 중에서 어떤 쪽을 선택해야 사람이 더 살아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답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뭐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고 얼마나 위험한 결정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따라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더 원하시는가?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기계적인 답에 매달리다 보면 하나님은 그냥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시는 것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기계적으로 알면 예를 들면 뭐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도 자동으로 작동하게 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뭐 오븐도 안 켜고 미리 준비해 놓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예를 하나 들어주셨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키우고 있는 뭐 말이나 소나 뭐 이렇게 가축이 우물에 빠지면 너희 그거 안식일이라고 그 다음날 끄집어낼 거냐, 그날 끄집어낼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조차도 대답은 뭐라고 했어요, 그때? 당장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장.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그러면 내가 가축보다도 너희들이 소중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식일에 안식하라는 의미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라는 의미지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성격을 생각해야 된다.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본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기도에서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제 기도했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을 위한 첫 번째 간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총 7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세 가지는 이미 살펴봤고요. 세 가지는 뭐, 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다음에 세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개의 기도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 뭐 하나님의 뜻 이렇게 관련된 거였다면 이제 네 번째 기도가 바로 사람을 위한 첫 번째 간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오늘입니다. 오늘에다 이렇게 한번 좀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일용할. 그러니까 오늘 먹을 양식이라는 뜻이겠죠. 하루를 먹을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죠. 예. 자, 초대교회에게 일용할 양식 그러면 이게 단순한 그냥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뭐 음식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일용할 양식 그러면 떠올릴 수 있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가까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도 이 기도를 계속 사용했을 건데 사용할 때마다 이상하게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자기들을 다 모아놓고 성찬식을 거행하셨던 그 장면. 성찬을 행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들을 위한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떡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오늘 먹을 양식을 달라고, 오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떡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할 때마다 그 떡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성찬의 떡. 네.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단지 우리가 벌어서 하루를 벌어서 나와 내 식구가 먹을 수 있는 그 음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에서 나온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 속에서 분명히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6월절 떡과 잔을 나누시던 그 모습을
이 기도할 때마다 계속 떠올리면서, 아, 그때 그 말씀하셨던 받아 먹으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 양식, 영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육의 양식도 되지만 뭐도 있다는 거예요? 영이 먹어야 될 말씀의 양식이 그 기도 안에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한 가지가 떠올랐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또 일용할 양식과 너무나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라는 음식이에요. 만나. 만나라는 음식은 오히려 성찬식 때 떼어주셨던 빵보다 오늘 기도하는 내용과 너무 똑같아요. 그렇죠? 만나가 뭐예요?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확신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그 역사적인 사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성실하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양식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양식 주신다 안 주신다? 당연히 주신다라고 믿으면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는 그 두 가지 사건이 주기도문의 이 부분을 기도할 때마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성찬 때 떼어주셨던 그 떡, 그리고 이스라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이 먹었던 그 광야의 만나가 이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그 먹는 성찬이 영과 육이 똑같이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주시겠다라는 확신이 있죠. 주시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사람은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에도 내일에 대한 주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확신을 가진 게 아니에요. 만나는 하루 것만 모아야 된다 했는데도 다 알려줬는데도 그 인스트럭션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도.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아니, 가뜩이나 집에다 보관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내일 거는 내일 가서 걷어서 오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일 갔는데 혹시라도 안 내려와 있으면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광야 첫 번째 사건이니까 그랬다 치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만 머릿속에서 기억할 수 있다면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는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는 기도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주실지 말지를 모르면서 조마조마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그때도 주셨고 저번에도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확신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내일 먹을 양식은 언제 기도할까요? 그거는 내일 내일.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네, 그러니까 오늘 걱정은 오늘로 족하고 내일 걱정은 누가 하라 그래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내일 걱정할 일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있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일이 걱정이 되는 사람은 이 기도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의 오늘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럼 오늘 잠자리에 들었다가 내일 눈 뜨고 나면 내일은 뭐예요? 그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 오늘이죠. 내일이 되고 보면 그 시간은 오늘이잖아요. 그럼 또 눈 뜨고 나면 그 오늘은 뭐예요? 하나님이 또 오늘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 육의 양식 허락해 주시는 오늘이라는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1년치를 주셔야 사는 게 아니고, 뭐 5년치를 나에게 확정해 주셔야 사는 게 아니고, 오늘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그 믿음 가지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살아갈 수 있다. 근데 그것을 확인해 주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을 맡기는 사람은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일용할 양식을 먹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아니고 우리예요. 우리. 우리에는 이제 우리 그 저 국민학교 때 맨 처음에 이제 그 국어 시간에 뭐를 배우냐면 나, 너, 우리 이걸 써보라고 배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 너, 우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그 그룹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와 저 사람, 나와 너가 합쳐져야 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일용할 양식이 해결되면 되는 게 아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해서도 집에 예를 들어서 그 들판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집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라든지 아니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라든지 뭐 여러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양식은 누가 거둬요? 그 나간 사람이 거둬요. 그러면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면 아니 수고는 누가 딴 사람이 하고 어떤 사람은 수고도 안 하고 먹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저 사람은 지금 일용할 양식이 해결되나 안 되나라고 거기까지 생각하게 하는 기도. 그게 바로 주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과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하다 보면 예를 들면 내가 좀 남아요. 내가 남고 저 사람이 모자라요. 그러면 이게 나의 일용할 양식만 생각할 때는 내가 남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일 혹시 모자랄지도 모르니까 잘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게 내가 해결이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남은 걸 가지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이것으로 필요를 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기도가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눈을 떠보니까 내 필요는 채워졌는데 이제 저 사람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다면 아니면 반대로 저 사람의 필요가 채워졌는데 나의 필요는 채워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채우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기도, 그게 바로 주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4장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다 사도들한테 가져오고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 남에게 다 줘버리고 자기는 쓸 것이 없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도들에게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각자의 필요를 통해서 오늘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움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너희가 팔아서 너희들이 갖고 싶으면 갖는 거고 너희들이 가지고 오고 싶으면 가지고 오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블레임을 한 것은 그 밭을 팔은 돈을 다 내놓지 않았다고 뭐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뭐라고 했어요? 일부를 내놨는데 마치 전체를 내놓은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그 위선을 지적을 한 거지. 왜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내놓지 않냐라고 뭐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에 보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의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일상에서 하셨던 주의 기도가 초대교회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하지 않았으면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나의 일용할 양식에서 끝나는데, 누군가는 일용할 양식인데 그것이 나의 필요를 통해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니까 그것이 내려놓아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지고 다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져요. 35절에 보시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내 재산을 누가 다 가져가 버리는 개념이 아니고 다 뺏어가 버려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쓸 것이 없는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내놓았을 때 나를 포함해서 나의 필요는 물론이고 저 사람의 필요까지도 다 채워지더라.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경험된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나눔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눔의 사건 배후에는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했던 주님의 기도, 주가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일상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 이제 그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제 부분을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아까 저희가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다 알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 알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우리들이 살게 해달라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살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려면 순서상으로는 더 뒤에 나와 있지만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고백.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죠. 예? 조건이 그거잖아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죄의 고백. 우리가 이러이러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 용서해 주셔야 우리들이 앞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살고 또 오늘의 양식 가지고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였는데 죄를 고백하는 일은 그냥 단순히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잘못을 이렇게 까발려야 되잖아요. 드러나야 되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서든 회중 앞에서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누가 나를 죄인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막 수치스럽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한데 그 수치와 고통의 과정을 통해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게 하시는 일들이 가능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는 죄가 있는 죄를 고백하는 것도 고통스럽고 수치스럽잖아요. 따지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 없는 게 우리가 안 지은 거를 뭐 죄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지어놓고 내가 부끄러울 따름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당하신 수치와 고통을 보면 그 고난은 사실은 죄가 없으신데 그냥 우리 때문에 발생했던 그런 고난, 그런 수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려면,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아버지께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근데 이 기도를 할 때요, 이 사람들이 떠올리는 예수님과 관련된 비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힘들잖아요. 근데 힘들 때마다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봐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게 뭐냐, 이제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꽤 길죠. 예, 비유치고는 굉장히 긴데, 요약을 해보면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그 빚을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없애줬다라는 이 이야기로 이제 시작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나중에 이제 그 10,000달란트에 비하면 그 상대방이 나에게 진 빚은 얼마였어요? 100데나리온이었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루의 품삯이고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니까 뭐 한 3개월 정도 일할 수 있는, 일해서 벌 수 있는, 예, 그 정도의 이제 급여가 된다면 이제 한 달란트라는 것은 이제 6천 데나리온입니다. 사실은 6천. 그러니까 달란트로만 해도 6천일이니까요. 거의 뭐예요? 거의 한 10, 한 7, 8년 정도에 2년 해당하는 그런 이제 노동자의 임금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안 쓰고 모아야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 뭐 평생 모을까 말까 하는 그런 돈이 1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임금이 나에게 없애준 그 10,000달란트는 어떻게 진 빚인지는 몰라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빚을 질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빚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죄의 값이 뭐예요? 원래는 죄의 값이 목숨으로 대신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숨의 값은 값어치가 어마어마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에 해당하는 가치가 바로 목숨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치라면 물론 달란트도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이지만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런 금액인 거예요. 60만 데나리온이니까요. 뭐 6천만 데나리온이니까 뭐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그게 바로 목숨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가 뭐냐면 원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목숨으로 그것을 갚을 수밖에 없는데 사망이 우리에게 청구할 수밖에 없는 목숨을 다시 우리들에게 되돌려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10,000달란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끼리 짓는 사람끼리 이렇게 주고받는 빚, 또 사람끼리 주고받는 죄, 실수, 허물,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것은 이제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그러면 그게 막 잘 잊혀지지 않고 뭐 몇십 년 가기도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갚아주신 목숨의 값어치와 비교해 본다면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용서할 수 없을 때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10,000달란트 이상의 가치를 각자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는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나도 탕감하기로 다짐하라라는 다짐인 거예요, 이게요. 예,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순서가 중요한데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이미 이 뒷부분은 받았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이미. 이미 우리 죄를 사해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이제 죄를 사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 목요일날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계속 잊어버리면서 그 남이 진 빚을 끝까지 받아내려고 내가 너한테만은 평생 하여튼 빚을 다 받아내고야 말 거야. 이런 태도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하기까지. 그런데 이제 주기도문 속에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를 이제 사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죄를 사해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면서 임금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해 줬으니까 나가서 너도 누가 혹시 너에게 빚진 자가 있거든. 너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라라는 마음으로 내보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다 갚기 전까지는 옥에서 못 나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지경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결국은 평생 못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 목숨값으로 갚기 전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주시고 너 어떻게 할래? 라고 지금 물어보실 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해요. 앞으로 주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 현재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용서해 준 그 용서가 정말 값어치 있는 용서가 됩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순서를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시면 저도 용서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도 우리들은 얼마 동안의 그 긴 시간을 용서를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앞에서 우리가 그 살아온 세월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뒤에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우리 삶을 돌아보면 뭐 남이 나에 대해서 뭐 험담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또 어떤 때는 나를 막 이렇게 해코지 하려는 그런 일들까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잊혀지지가 않죠. 쉽지 않죠. 그런데 쉽지 않은 그 일을 앞에 두고 우리들이 그것을 용서하기 이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목숨으로 대신 용서하셨다. 우리들의 목숨으로 갚아야 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용서를 더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나도 잘해주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잘못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질서였고 윤리였다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까지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일상 속에서 아버지께 올려드렸던 주의 기도인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3주 동안 다루었던 주의 기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리뷰해보는 그런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셨던 번호로 다음 시간에 똑같이 들어오시면 되고요. 다음 목요일 7시 45분에 세 번째 시간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